오늘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행하신 그 신실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찬양드리며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금요 느헤미야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에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랑을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여 주시는 그 위에 인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통하여 구워주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가는 길 주님이 또 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분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왕되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순간, 능력의 순간,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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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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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선포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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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한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에 서기 소망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주의 손길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내 함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그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결단할 때에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영화 더 데드 포이스 소사이어티,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준 가르침이었죠. 직역하면 현재를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이런 뜻인데 좀 멋있죠?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때니까 지금 이 때를 너 자신을 위해서 즐겨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즐기라고 하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지금 놀아야지, 즐겨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카르페 디엠, 이 말은 지금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게 있다면 주변의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그 신념대로, 그 생각대로 행하라, 그런 말이죠. 혹시 잘 모르셨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아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르페 디엠이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이요, 내 성공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가족 모두의 건강,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답들이 아마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게 내게 누릴 것이 중요하고 미래에 나에게 다가올 희망보다도 지금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희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날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지금 당장의 문제의 해결과 평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실 내일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지금 현실에 급급한 그런 기도였다면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실 그 언약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모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실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서,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서 마치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말세다, 종말이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을 대비해야 하고 내일의 길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 어느도 나에서 끝이야, 나만 살면 끝날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예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이 생각보다 어려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실이 굉장히 고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환경이요, 보통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처해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감당했는지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3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할 거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곳, 그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입니까? 성경에 유대 광야라고 나오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난길이죠. 걸어가기도 머물기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광야를 삶의 환경으로 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앞서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인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닐까요? 광야에 갔다가 갑자기 딱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사명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너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광야는요, 다듬어지는 곳이고요, 단단해지는 곳이거든요. 스스로 아무리 광야에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환경이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해가 뜨고 지는 것, 기후, 자연 환경, 여러분 이런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로 부르신 때에는 그 사명자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보내시는 코스가 여러분 광야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의 특권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 먼저 태어난, 살아온 나이, 많이 살아온 나이, 학교, 직장에서 선배, 그리고 군대에서 선임병 등등 먼저 된 자의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라떼 이야기 아시죠? 라떼는 마리아도 이러면 특권 의식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있는 집안 아들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것도 어깨에 뽕이 들어갈 만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조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또 세례 요한이 그 뒤에 보면은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5절 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활약상이 보여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선포하니까 선포한 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선포와 외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치켜 올려주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쉽게 교만해집니다. 원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습성인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만나는 조건이 딱 그런 조건입니다. 교만해지기 딱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선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자신 앞에 나와 엎드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때가 인간적으로는요,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때가 딱 교만해지기 좋을 때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딱 그때를 틈을 타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만한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광야에 두셨다. 그곳에서 절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부름받은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나 스스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의 환경이 두신 것이지, 여러분이 미워서나 여러분이 뭐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래서 여러분을 광야의 환경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놓여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그 길이 다름 아닌 모세가 걸어갔던 길이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불평 그리고 원망할 만한 것들이 또 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왜 광야에 와 있어야 되지?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의 배경에 어울리지 않은 음식과 의복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다고 하느냐, 4절 말씀 보면은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옷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스스로가 더 단단하게 그렇게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옷이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입어야 할 옷을 입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저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옷을 입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관직이나 어떤 자리에서 물러날 때 옷을 벗는다라고 표현을 쓰죠.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입고 싶은 옷을 못 입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치욕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광야에 놓여 있는 세례 요한의 처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금실,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고급 의복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회적인 위치와 권위를 고려하면 에봇을 입어야 하는데 지금 못 입습니다. 왜요? 광야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단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옷감이자 제일 잘 어울릴 만한 기능성 옷입니다. 이 낙타털 옷이라는 것이요. 낮엔 덥고 밤엔 추우니까 그렇게 입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지도 않겠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광야에서 그런 의복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분명히 광야에 놓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삶은 나는 광야 아니야, 나는 지금 광야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막 걸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보내셨고 여기에 떨궈 놓으시고
지금은 너가 겸손해져야 할 때다. 지금은 네가 엎드려야 할 때다.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할 때인데, 나 스스로가 나는 광야에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만 중요하고 나만 잘 보이면 되고 지금의 현실에서 나의 만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옷 입는 거로 따지면은요, 지금 낙타털 옷과 가죽 허리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나는 금실로 만든 에봇을 입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그렇게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옷에만 집착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죠. 메뚜기 또한 광야의 맞춤형 식량입니다. 석청은 또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야생꿀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런 음식에 적응을 해야 하고 그 음식이 딱 맞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대로 먹는 것이 순리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만 달라고 합니다. 아직 나의 광야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더 좋은 것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는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하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만나, 석청, 메뚜기는 지겹다고 더 좋은 음식 주세요, 더 비싼 음식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척박한 환경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이기심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나도 생각이 있죠. 나도 말할 줄 안다고 저마다 각자의 주장을 하지만 지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내가 먼저 단단해지며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내일을 대비해야 할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에봇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며 내가 이거 입어야 되라고 할 그 옷을 입을 때가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메뚜기와 석청이 주어지더라도 순응하며 감사히 먹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모임이 이전과 참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물론 얼굴을 제 모습과 찬양팀의 모습은 뵙고 있지만 비대면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온라인 예배와 여러 수단 방법을 동원한 비대면 모임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자 생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나는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나는 실제로 성전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예배 좀 쉬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도 못 먹고 그게 진정한 교제죠. 근데 그거 못하는데 굳이 영상으로 셀 모임까지 해야 합니까?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점점 느슨해지는 것 같고 집중도 안 하고 다른 생각 드는 것 같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한계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까지 그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할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애복과 같이 좋은 옷이거나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닌 조금은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이 지금 시대에는 가장 어울릴 만한 것들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그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여기에 지금 각자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부족하고 또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세례 요한이 기꺼이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앞으로의 꿈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 참 많이 단단해진 세례 요한이 자신의 본분인 그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내 뒤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겸손한 모양으로 그동안에 억울했지만 그동안에 자신이 누린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잘 알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 여러분도 아주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여러분, 이 영화 배우가 그 아카데미, 그러니까 오스카라고도 하죠. 그 영화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나무주연상을 몇 번이나 탔을까요? 그럼 맞춰보세요. 몇 번이나 탔을까요? 가장 권위 있는 이 영화제의 나무주연상을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단 한 번 탔습니다. 1991년도에 데뷔한 지 26년 만에 5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6년에, 조금 지난 얘기긴 합니다, 그 해의 주연작 레버넌트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해서 나무주연상을 탑니다. 26년을 기다린 나무주연상입니다. 제가 이 디카프리오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26년 만에 수상한 그 상을 받고도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기보다는 남다른 수상 소감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 레버넌트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에 관한 영화입니다. 지금 그 디카프리오가 열정적인 환경운동가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해는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눈을 찾기 위해 남극 가까이로 가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상소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딱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을
하죠. 오늘 이 밤 이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디카프리오가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이 지구를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저도 오늘 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모임, 이거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길을 예비하며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손 놓고 내 신앙이 느슨해져 나가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대로 있다가는 여러분, 이 예배, 이 모임, 그리고 우리의 성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는 예배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안 하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나갈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를 먼저 내려놓고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 형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평할 것들 추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내일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지금의 길이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게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것들로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교제하게 하셔서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교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